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2일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의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그런 음모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갈 때 요셉은 아직 그 형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벌써 형제들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위에 그 10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따돌리는,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원인이 과연 형들에게 있을까요? 사실 이 갈등의 원인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공식적으로는 2명의 아내를 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부 사처로 그 2명의 여인의 2 여종까지 해서 총 4명의 여자로부터 자녀를 낳는데 마치 레이스를 하듯이 누가 더 자녀를 많이 낳나,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나 시합하듯이 그렇게 아이 낳기 경쟁을 하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레아를 원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삼촌 라반의 그런 속임수 때문에 먼저 큰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섬겨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던
결혼을 먼저 하고 두 아내를 얻게 되었죠.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고, 그리고 두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라헬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셔서 그 레아를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 총 4명의 여자에게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데 사실 라헬은 끝까지 아이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그 라헬의 아들 요셉, 그러니 얼마나 그 요셉만 사랑했겠습니까? 그 위에 10아들이 있는데 그 10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요셉만 사랑해서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요셉만 그렇게 사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야곱,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도 그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은 먼저 부부간의 그 관계에서 먼저 깨어져 있었고,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홀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오늘에서야 문제가 바로 터지게 되는 것이죠. 형들은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만 맏형 르우벤은 그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께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형 르우벤이 없던 사이에, 그리고 그들이 밥을 먹고 있었을 때 요셉은 빈 구덩이 속에 있었고, 그리고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 상인들, 아마 아랍 상인들로 추정되어지는데요, 아랍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미리 벗겨두었던 그 요셉의 옷을 숫 염소의 피로 적신 뒤에 아버지에게 돌려주면서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그 옷을 들고서 그냥 추측을 합니다. 요셉은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구나. 당연히 형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셉이 그렇게 짐승에게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이르렀죠. 아버지 야곱은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며 그 사랑했던 요셉을 잃은 그 슬픔에 젖어서 애곡하며 울게 됩니다. 아들들이 와서 위로하지만 야곱은 그 다른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집트 노예시장으로 팔려가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망가져버린 가족,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과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당황스러워하거나 정말 어떤 위기 상황에 있거나 정말 절망적으로 느끼지 않지만, 여러분 앞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스러워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일단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닮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또 팔려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또 후에 요셉은 이집트에서 높은 지위를 갖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이름을 갖게 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와 그 계획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 우리의 상황은 절망스러울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결국에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